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봤는데요.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세우시는 걸 알고 어디로 가시느냐? 혼자 몰래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16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건너오셔요. 유명한 사건이죠. 물 위로 건너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그들이 주님 만나서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간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간단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그 모습을 비추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풍랑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돌풍도 일어날 때가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이 돌풍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고난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마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얘기를 한번 가지고 고난과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가 하면 가로로 말하면 한 21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로로 한 13km, 세로는 한 21km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이지만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또 지형이 특이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방이 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 다 사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골짜기까지 있어요. 높다 보니까 골짜기 있고 특별히 지중해보다 200m 정도가 낮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산에 찬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밤마다. 그리고 낮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종종 바다에서 일어날 법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다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때마침 그 돌풍이 그 파도가 오늘 본문에 우연찮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16, 17,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가운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특별히 18절 말씀이 잘 나와 있거든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또 다른 복음서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에요. 아마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숨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미 육지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어려움을 당했더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8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그들이요 너무 힘겹게 노를 짓는 걸 주님이 보셨다. 즉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막 요동함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당하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그 고난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은 누구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 2년 된 어부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고요.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조차 이 고난이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베테랑이잖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얼마나 많은 돌풍을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만나봤겠어요. 그래도 그들도 어려워요. 초보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고난이라는 건 누구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상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내 인생의 문제도 있고요. 말만 안 하는 것뿐이 다 있어요. 고난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고난의 특징이 그래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예상할 때 오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아무렇게나 건너가지 않아요. 날씨를 봅니다. 항상 그들은 그 습관화가 됐을 거예요. 날씨를 보는 것이. 오늘 건너갈 만 하니까 건너간 거예요. 사실. 배가 건너갈 만 하니까 건너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풍이 불었어요. 고난은 내 예상과 상관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할 때 고난이 와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 현재 잠잠한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럼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어쩌면 오늘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분이 있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온다. 내가 예상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겠어요. 고난은요. 신앙이 좋아도 와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와요. 이게 참 문제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 속고 왔어요. 누가 전도할 때 그러죠. 야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예수 믿어봐. 건강 고침. 야 병 고쳐. 교회 와. 병 고침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당장은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해봐요.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물질적으로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죠. 야 내가 속았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걸. 그래 이미 깊이 물들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환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와요. 왜냐? 성경이 써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이에요. 자 앞에 나와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신을 주셔서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보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병행구절이거든요.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다 건너가라고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는데 돌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저녁에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났다. 신앙이 좋아도 어려움은 온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온다 이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해라 아멘 하고 떠났으나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느냐? 건강하냐? 장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 고난은 믿으나 믿잖아 누구에나 오지만 신앙은 그것을 이길 힘을 준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성경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아무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고난이 닥치면 한 가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리고 나를 자책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요구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내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내 삶을 교정시켜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도 종종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이기면 되는 건데 성경에 써 있거든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왜냐? 성경에 써 있는 걸 제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내가 불시험을 줄 것인데, 어려움을 줄 것인데, 고난을 줄 것인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려니 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려니 합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기는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도 염려하시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러려니, 이것도 넘어갈 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며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말씀드려졌어요. 그게 뭐냐? 제자들의 불신앙이 문제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없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이길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릇처럼 숨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거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전 사건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지금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이까짓 건 뭐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못 믿는 내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못 믿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이걸 더 리얼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더거늘.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불러. 유령이라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바다 위로 누가 건너올 수 있겠습니까? 귀신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주님께서, 아니,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잔잔케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경험한 이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못 믿어요. 아직도.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세요.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놈들이 그 떡과 시던 일어난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라.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건 뭐예요? 예민하다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챘지만, 둔한 사람은 뭔 일이 벌어져도 아무것도 몰라요. 둔하다는 건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 둔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내가 과연 영적으로 둔해져 있느냐, 예민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둔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예민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예민한 게 축복이에요. 예민한 게 정말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불신앙을 이기려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기려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2학년 돼요. 2학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구구단을 외우거든요. 물론 학원 다니는 애들은 벌써 다 외웠죠. 우리 아이는 구구단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2단 외워보자 하면 도망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이제 2단, 3단이 없나?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틀 만에 9단까지 다 외웠는데 얘는 지금 1개월이 지나가도록 2단도 못 외웠어요. 이게 달라요. 머리 구조가. 학원 다니는 애들은 미리미리 다 배워 다 말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2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한 단이 9단이 나오더라고요. 자, 2학년 올라가 있는 우리 아이한테 이제 2, 3단밖에 모르는 이 아이한테 제가 세 자릿수 구구단을 주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아마 신경질내고 책 던져버릴 거야. 못 풀어요. 그런데 대학생이나 나이 먹은 20대 청년한테 세 자릿수 구구단 주면서 한번 왜 풀어볼래요?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싶을 거예요. 콧방귀 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이길 힘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돼요. 무슨 실력이요? 신앙의 실력이 있으면 돼요. 신앙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약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게 있어요. 주여 내 신앙의 실력을 키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니 넘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에게 이 신앙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떨고 유령이다 난리 나고 엄청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주님을 속상케 하지 마십시오. 만족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력을 쌓아갈까요? 어떻게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키워나갈까요? 답은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면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만 잘 알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면 그분을 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20절입니다. 본문.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너무 간단해요. 야 나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풍랑을 만났구나. 우리 옛날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더라고요. 뭐 좌연으로 우연으로 뭐 돛대를 어떻게 해라. 전혀 세밀한 명령이 없어요. 야 풍랑이 오는구나. 이쪽으로 보니까 우측으로 가라. 전혀 없어요. 야 나야 나. 그게 두려움 말어. 이거예요. 나다 나. 이 말을 똑같이 한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다른 너에게 주십사 하라.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야 나야 나 두려움 마라. 나는 나. 이게 왜 그러시냐면 인간의 언어로 본인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야 나. 나는 나야. 여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인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능력자다. 전능한 자다. 못할 게 없는 자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자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누구냐? 능력자예요. 능력자.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 나야 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어떤 의미일까요? 나야 나.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잖아.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잠시나마 시간도 못 내는 내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였는 것을 보시고 밤새움쯤에 바다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고 하시고. 중간 주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놓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은 왜 건너가래서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원망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힘겹게 놓였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셨다.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봤을 거예요. 보셨다는 건 뭐예요? 보셨다는 건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식사를 못했을까봐 여기 앞에 있는 엄지사님하고 같이 김밥을 사러 갔다 왔어요. 저 김밥을 사고 이제 쭉 오는데 오다 보니까 그 길이 좀 울퉁불퉁해서 약간 좀 기울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기가 오는데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애 같아요. 그네들도 고집도 세잖아요. 지가 걷는다고 하잖아요. 지가 뭐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평한 데가 아니고 약간 기울어 있으니까 우리 놀란 거예요. 넘어질까 봐 위태위태 하는 거야. 우리 엄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거기 아빠가 있더라고요. 뒤에. 근데 아빠가 보니까 우리가 놀래도 우리를 안 쳐다봐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애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야,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게 본다는 게 사랑이 아닐까?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가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보신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위급할 때 붙잡아 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위급해지니까 물 위로 뛰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온 주님이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우리를 주목하신 주님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귀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 1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5,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왔나요? 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안 나왔나 보네.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5,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기간이 언제냐? 기간이 요즘 연세 드신 분들에게 유행하는 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이라고. 종신보험들 많이 심어요. 굉장히. 아, 내가 병들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보험 들었어요. 볼까요? 어떤 보험인지?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안 나왔나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돈을 내리기까지 해발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 품겠다. 할렐루야. 종신보험이 뭐예요? 영생보험에 든 거예요. 죽은 뒤에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누굽니까? 나야 나 하는 주님이 누굽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임재하신 거 하나 지금 현장에 임재하신다. 그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돌아가신 이후에도 똑같이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고 마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나야 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